샬롬. 오늘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사는 것과 또는 무시와 천대받고 사는 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지에 대한 도전과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이 땅 삶이 한정된 삶에서 대접받을 때 교만하지 않고 또는 억울함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또한 모든 것이 위로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 개인적인 심판과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거 말씀에 누가복음 16장은 제자들에게라고 한 그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 때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를 봅니다.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나오고 한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당시 염료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으니까 염 색깔이 있는 붉은 옷을 입을 정도였으면 부자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하루 이틀 어쩌다 즐거운 날이 있어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호화랄 정도로 차고 넘치는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물질과 권력과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쳤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또한 피부에도 상처가 있어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가 왜 그 부자 앞에 있었을까요? 그 부자 집에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버려진 것이라도 있으면 나누어 주면 배불리 먹을까 하는데, 근데 차고 넘치는 음식 쓰레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앞에 있는 거지인 나사로에게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중동에 가게 되면 이 부잣집 앞에 거지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습이 그 거지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 정도를 또는 필요한 것들은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오래된 풍습이었는데 그 풍습조차도 그러나 일상적인 개념조차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필요와 풍족함을 자랑했던 부자가 있었고 그냥 그것조차도 얻어먹지 못해서 버려진 곳이 있는데 그 상처난 곳, 아픈 곳을 와서 사람들이 아니라 버림받고 그 당시에 율법이나 사회에서는 강아지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것인데 더 천대받는 또는 강아지가 와서 헌대를 핥아주면서 고통을 잊는 참 악순환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지가 이름이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고 또 이리 와서 죽었겠지요. 이 땅 살 때 세 가지죠. 가장 힘든 세 가지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서 배고픔과 병들어 아픈 것과 외로움 속에 있다 죽었는데 근데 갔는데 놀랍게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었는데, 야, 거지도 아브라함을 품게 되면 나는 가서 천국에 가서 큰 한 자리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가 죽어서 보고서 깨어나서 보니까 음부 중에서 불꽃 가운데 불꽃 지옥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죽고 두 번째 삶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 고통이 날마다 이어졌죠. 부자가 날마다 연회했지만 그것은 60년, 70년이지 지금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근데 보였나 봐요. 멀리 고통 중에 있는데 아브라함 품의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 중에 있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죽지도 않죠. 불에 타니까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지도 않죠. 그러니까 너무 덥고 갈증나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하나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주면 내가 서늘하고 위로를 받겠다고 지금 한 겁니다.
딴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고급 술과 고급 물, 아주 생수를 먹고 목욕했던 사람이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살았을 때 권력과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마치면 우리의 삶은 결산할 때, 평가받을 때, 공정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 중에 고난을 받았지만 너는 남보다 호의호식하고 평안을 누렸는데, 그렇지만 그가 고통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아서 여기 위로를 받았고, 너는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과 이웃 사랑에 대한 베풀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도 고통도 질병도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땅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이 진짜 불쌍한 영혼이겠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면 죽어서는 길어야 7, 80년입니다. 죽고 나서는 위로를 받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이상 종파들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에 다리가 있어서 적당히 머물다가 갔다 왔다 한다는 그런 교리를 내세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한참 동안 머물다가 기도의 공덕이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만드는데, 남은 가족들은 그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갭이 있어서 이쪽에서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중간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살아야지 이 땅 죽고 나서도 나의 자손들이 다른 교회나 성직자들이 기도하면 다시 자동으로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 가난하고 부자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을 있든 없든 간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게 되고, 그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악한 행동을 했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은혜 하나 알고 있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놓으신 것이 십자가에 도운 거죠. 십자가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은 건데, 그 길 자체도 팽개쳤으면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부자가 포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하나의 욕심을 내죠. 그러면 나에게는 이 서늘한 물 한 방울 줄 수 없지만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아직도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을 모르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길 텐데 그들만큼은 이 고통 중에 오지 말게 하소서. 와, 그래도 형제 사랑은 독특했던 것 같아요. 형제 사랑은 독특했는데 왜 이웃 사랑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형제의 개념이 조금 더 커지면 이웃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슬프게도 이 얘기를 들읍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이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 증거하면서 애매히 목숨을 잃거나 외롭게 살거나 쫓겨났거나 멸시받아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기죠. 부자가 우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만약 가게 되면 그들은 회개하고 들을 것입니다. 그럴까요? 듣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도 지구상의 절반 이상은 듣지를 않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해서 들어도 듣지 않는 건데 이 부자는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든지 면해보려고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씀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람들이 얘기하면 죽었다 부활하면 그 사람 말 믿겠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음부에서 부활해서 다시 보여주어도 현재 많은 종교인들의 싸움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조차를 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할 때 그가 심판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능력 있다고 죽어서도 권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거 아니고 부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있을 때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 살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과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영광과 소망을 둘까 늘 고민하고 살아야 되죠. 뭐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다양하게 목회자로, 교수로, 또 직장인으로, 일반인을 두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 다양성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지를 못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사로는 고통 중에 질병 중에 버려둔 채라 했으니까 외롭게 있었지만 그의 소망은 주여 나를 두신 삶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듣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짧습니다. 이번 여름 무척 더워서 영원히 더울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찬바람이 불고 이제는 새벽에는 40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영하의 날씨로 들어가겠죠. 정말 추워지는 계절이 돕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강할 때가 있지만 결산하고 정리할 때 있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 얻지 못했다고 아둥바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안 주신 데는 이유가 있고 주셨을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잘 맞춰서 마지막 심판 때 눈 떴더니 나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짧고 긴 삶 속에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빌려 쓴 삶이요, 얻어든 삶이요, 은혜로 사는 삶을 잘 정리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 뜻이요, 외롭게 만든 것도 하나님 뜻이요, 병들게 만든 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부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능력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잊지 않도록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 삶을 마쳤을 때 우리의 선한 것은 부족하지만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님 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발견한 그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족과 이웃의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뛰어나고 너무 많이 가져서 죽어서도 큰 묘를 쓰게 되면 천국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이후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